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특별히 또 어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자녀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또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도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죽기까지 하시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또 이 시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성경 우리가 생명의 삶 교재에서 4월달에 묵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함께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또 어버이 주일 오늘 어버이 주일과 연관되는 그런 또 말씀으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성경이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저술된 성경이 말라기 성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어떤 결론을 포함하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짧습니다만은 말라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숨겨진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백성을 신랄하게 아주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처음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참 망하는 사람들은 망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면 그 게임 하지 마세요. 게임 내리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함께 들어보면 좋겠어요.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어른들도 마찬가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지혜로운 모습일까,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성경, 이런 하나님의 애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요나스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지금 요나는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수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 백성도 아니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대제국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럴까?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여튼 배에서 던져져 가지고 여튼 뭐 큰 물고기 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땅에다가 이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곳에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 성은 이제 크거든요. 거기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만 명을 당시 니느웨 인구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어린아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3배 되는 뭐 50만 이상이 아마 이 니느웨 수도의 인구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보면 3일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죠. 그런데 요나는 3일 길이 아니라 그냥 한나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희들 벌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으로부터 그 모든 신하에 이르기까지, 어린애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렇게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아닌 이 아수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의 백성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또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자 비유에서 보면 창자가 아버지 내게 필요한 재산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절반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돼지 우리의 그 밥까지 이렇게 훔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나를 써주면 나 굶어 죽지 않겠지. 그러면서 거지가 되어 터벅터벅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깨닫는 거예요. 또 이제 돌아왔구나.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악인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오늘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행편이 별로 좋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니까 별 볼 일이 없구나. 무슨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뭐 교회 봉사하는 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조차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 침체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이 말라기 이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러한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말라기 시대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에스라 성경과 느헤미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사 제국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해방에 가깝도록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도 몇 개월 이상 걸리죠. 애굽에서
예루살렘 오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거리를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0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본래 이스라엘 사람 똑똑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뭐 나름대로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보면 에스더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이미 이제 뭐 왕비가 되고, 우리가 보는 대로 많은 다니엘도 뭐 거의 최고의 재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 그 바사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인 고레스, 바사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또 짓다가 말다 그러다가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편이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태가 지금 말라기 상황이에요. 말라기 상황.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00년 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낙담한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몇 개월 지나면 끝나겠지 했는데 이미 3년이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풀린 상태예요. 근데 풀린 상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코로나 오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마음에 지금 막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때가 바로 말라기 시대와 견줄 수 있는 이러한 시기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침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14절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헛되다. 누가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숨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숨기는 것이 슬프다. 왜 그러냐 하면은 15절 말씀해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교만한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되려 면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말이고 그러한 행동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눈으로 보이는 대제국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지금 70년 만에 돌아온 상황이에요.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옛날처럼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포로되기 전에 그러한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로 생각하고 의지했던 대제국들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아수르가 멸망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아수르는 엄청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그냥 싹 쓰리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 우리가 다니엘 성경에서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데바사 제국에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 그 다음에 지금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노예로 살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70년 동안 살아갈 때 보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세 개의 나라가 이미 지금 두 개의 나라가 멸망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니엘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신상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지금 그들이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알면서도 지금 내가 당하는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돼요. 긴 안목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원망의 말을 함부로 내뱉거나 또 행동하는 것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옆에서 그런 말을 할 때 쉽게 동조하거나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옆에서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이 코로나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 두시나?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나 하나님 나름대로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런 말에 쉽게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 때로는 뭐 어쩔 수가 없지.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때로는 뭐 주일도 빼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또 11조도 한 번씩 뭐 안 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런 말에 쉽게 동조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음 말씀에서 그럽니다. 그런 일에 쉽게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자녀 세대가 그런 길로 갈 때에 우리는 그 길을 막아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진정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 이것을 자녀 세대에 가르쳐야 돼요. 자녀 세대들의 머리가 커버리면은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 큐티를 보면 생명의 삶 큐티를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사도 바울이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그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에베소로 왔거든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소문을 들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또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서 가슴이 아파서 쓴 성경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성경이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지금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때에 따른 거칠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거칠게 책망하는 말라기 성경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책망이 아주 그냥 신랄하게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3장인데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한편으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이지만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성령을 더럽히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성령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스스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 공동체 이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말을 듣고서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 교회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한편 경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들이 말로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꾸하지 않아도 될 그런 말씀들을 말라기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다.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하나님께서 대꾸하시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시 상황들을 보면 당시는 왕정시대입니다. 힘이 든다고 해서 왕이 하는 정책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표현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반역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이 받을 벌은 더 엄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당장에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녀가 그 잘못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이 제 고통의 문제 하는 책에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의 고통이 누구의 탓인가?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탓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통상 다른 사람 탓으로 이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사랑의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욕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막 칭송을 하고 어디든지 빨리 우리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폐가 안 좋아가 쓰러졌습니다. 일종의 폐결핵이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내가 지금 이 모든 일을 주님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를 병들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는 알아야 한다는 것.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나를 더 튼튼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도록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묵상하지도 않고 그게 자기 일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영적 침체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만일 그때 내가 아프지 않고 계속 달려갔으면, 그때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병원에서 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열심히 뛰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려운 일을 가지고 씨름할 때, 슬픔에 몸부림칠 때 이 문제의 해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있어도 내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이 모든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힘과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통과 책망과 경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예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물에서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본을 받을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이 제단 법궤를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오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왕이 누구예요? 그 전에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뭐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배하는 모습에서 벌써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돌보시고 영광스러운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특별한 소유. 이 히브리서 세굴라 하는 말은 보석과 같은 존재로 삼겠다. 보석처럼 여기겠다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섬긴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이 여러분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말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라기 3장 17절 말씀, 여기도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세kul라로 삼겠다 하는 나의 보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 이렇게 강림하실 때에 무서워서 다 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지 마세요. 너무 겁납니다. 차라리 그냥 모세에게만 나타나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 예배를 하면 오늘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많이 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다 하여튼 뭐 대단해 보여요. 그리고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다 그랬습니다. 별로 말이 없죠. 저도 우리 자녀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옛날 아버지 말이 없고 그냥 무뚝뚝하고, 특히 이제 경상도 아버지들은 이 다른 아버지들보다, 다른 지역 아버지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또 그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진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세대까지는 그랬거든요. 미국에 지금 계십니다만 뭐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침례교 목사님인데, 하여튼 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들어서 이제 미국에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잘 해드려야지 호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하고 몇 달을 이렇게 같이 살면서 너무 깝깝하더라고요. 아버지가 57년을 알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아버지 얼굴 기억이 납니까? 아버지 얼굴 자세하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아버지 이제 이 얼굴을 닦아드리고 그러면서 보니까 놀랍게도 아버지 눈동자가 파랗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눈동자가 검었잖아요. 근데 왜로 이게 눈동자가 파란 아버지 57년 동안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물을 안 드시는 걸 알았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물을 안 드세요. 소변을 자주 볼더라도 물을 드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주무시기 전에는 물을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물 드시고, 저는 아침에 한 2컵 정도 물을 먹어요. 새벽 예배할 때 끝나고 나서 1컵. 그리고 낮에도 하여튼 한 2리터 병이 있잖아요. 한 2개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최고의 하여튼 보약이에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 물을 안 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물을 잘 안 드시려고 하는 걸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하고는 많은 소통을 했지만 아빠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꾸중들은 생각만 해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 아버지 이렇게 하여튼 대한민국 아버지, 하여튼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존경합니까? 존경받는, 지금 이제 그 존경받는 부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 하면은 집안에서도 뭐 서열이 한 5, 6위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순환받는 시대입니다만은 그래도 보면 아빠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빠들도 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철이 들어서 아버지를 이제 돌봐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겨우 그 목사님 생각할 때는 겨우 뭐 해주는 게 물질적인 봉양 그뿐이라던 옆에 같이 있으면서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시골에 계십니다만 이번 주도 못 가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한번 시간이 내서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서울에서 동생 내외가 지금 내려왔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튼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부모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어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했지만 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관심 밖에 있다가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잘 모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사람이 그 아들을 사랑한 같이 내가 이 백성들을 내 아들같이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아빠 찬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는 이미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장관도 그랬고 지금 장관 후보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단한 아빠 찬스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찬스. 이것은 세상 그 누구도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 아들을 세상 사람들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분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 분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은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집착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항상 하는 말이 이거지만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취해서 세상에 여러분 그러한 결정하는 것,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방법, 세상의 결정들은 항상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상황을 보십시오. 푸틴 대통령, 그 러시아의 이런 정보망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 FBI,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사드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정보망을 가지고 이 정보망을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며칠 만에 끝낼까 아는 거예요.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안에 끝난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3개월 가고 있고 이 세계 다른 모든 지금 나라의 대통령 수장들이 지금 푸틴을 적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적이 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푸틴이 예측이라 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탐욕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점철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은 악한이라고 지금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저변에는 사실은 인간 근본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스스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본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판은 인간의 탐욕과 악함에 기인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결정이에요. 세상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사람의 어떤 정보와 결정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받는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결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판단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를 새기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행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를 기념책에 새기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축복의 가정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요.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kul라,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고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